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인호 목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셨나요? 우리가 금년도에 신년 축복 부흥성회 때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광교에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이 목사님께 하나 물어봤어요. 더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제자 훈련입니까? 저는요, 이 목사님이 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그 비결이라고 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자 훈련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기도할 것 같지 않게 생기신 목사님이신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은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이 목사님께서 원래 상현동인가요? 제 기억으로 상현동인데 수지에서 개척을 하시고 계속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요즘에 교회를 개척하면 다들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모 교회의 기도 후원 때문이다 그러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이셨는데 그 부목사님이셨을 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영성훈련원을 만들어서 기도 사역을 활성화시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나오시기 전까지 이제 4년 동안 3천여 명을 중보기도 사역자로 훈련을 시키셨대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그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중보기도 제목에다가 이 목사님 이름과 그 다음에 이 더 사랑의 교회 이름을 적어놓고 매주 중보기도를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더 사랑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도 이제 얼굴을 안 보면 이렇게 멀어지는데 이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텐데 그리고 나면은 기도도 희미해질 텐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립 계획을 세우고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 더 사랑의 교회 독자적으로 기도 훈련, 중보기도 훈련, 기도 사역자 훈련, 중보기도 사역자 훈련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모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 중보기도 사역을 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3천여 명 이상을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하시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사랑의 교회의 성장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가슴이 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교회는요 과거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도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한 생애의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를 겪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60, 70년대에는 폭발적인 성장기였어요. 그래서 60년대에는요 연평균 10만 명씩 성장했어요. 70년대에는 연평균 20만 명씩 성장했고요. 특별히 78년 이후에는요 연평균 100만 명씩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요 5% 미만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러던 것이 90년대 이후는 정치에게 접어들어서
완만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전에는 대학교에서 이 선교단체가 굉장히 활발했고 전도가 잘 됐는데 이제는 대학교 전도가 안 됩니다. 문 닫는 교회도 많아지고 있고요. 전에는 개척만 하면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개척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70% 이상이요,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만 나와요. 그전에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냥 토요일도 나오고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침체에게는요,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침체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부흥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요,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득세했던 18세기에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너무나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영국에 보시면 그 영국 교회는요, 대체적으로 현재 아주 열악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침체를 겪고 아주 미약합니다. 건물만 가지고 있지 노인들만 몇 사람 이렇게 나오고 그들의 자녀들만 몇 사람 이렇게 교회에 나오곤 합니다. 많은 교회 건물들이 팔려가지고 많은 교회 건물들이 팔려가지고요, 술집이나 여인숙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영국에서 기독교는요, 사회에서 쪼크의 주제가 될 정도로 아주 이 놀림을 받고 있고요. 캠퍼스에서는 전혀 전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캠퍼스에서 이슬람 행사를 한다,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면 괜찮은데 무슨 기독교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당장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국에도 큰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까요? 그런 교회는요, 예외 없이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군대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6장과 9장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왜 3번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을 고발함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지킴으로 그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니엘은 자신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요?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안 하고 참고 있다가 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닫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는 새벽이나 밤에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굳이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는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제사 혹은 분향과 함께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제사가 언제 드려졌습니까? 절기 때가 되어서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연례적인 그러한 시간 말고요, 일상적으로는요,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졌는데 이것을 상번제라고 말하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요, 바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 때, 그리고 성전문을 닫을 때, 그리고 성전문이 열려져 있는 그 중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기도는 성전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는 하늘이 깜깜해지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 제3시, 제6시, 제9시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신 시간이요, 제물로 바쳐지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구약의 번제물이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전 제사와 함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금 제단 곁에서 향로에 드리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연과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마치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성전 제사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은 국무총리인데요, 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9시면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12시면 대신들과 함께 식사도 해야 되고 오후 3시면 대신들이랑 국무총리로서 회의랑 뭐랑 이렇게 일정이 매우 바쁠 텐데 왜 하필 그 바쁜 일과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잡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바쁜 일정을 생각하셔서 사람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아주 이전이거나 아니면 다 마치고 나서 저녁 아주 늦은 시간을 잡지 않고 왜 하필 하루 중에 황금 시간인 9시, 12시,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리고 꼭 그 시간에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거의 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고, 그것이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실천했던 방식이고,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부터 확립되었던 아주 오래된 관행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중에 아주 조용한 시간, 안정적인 시간, 규칙적인 시간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정신은요, 3시, 6시, 9시, 하루 중 가장 바쁜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삶의 한복판에서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고, 나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요, 다니엘에 관해서 고발할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은 털끝만큼도 이 흠이 없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의 삶 전체, 그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와 우리의 삶 전체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것도 가장 바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요, 대적들이 아예 영원히 기도를 못하게 하지 않고 왜 30일간만 기도를 금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다니엘도 왜 한 달 동안 잠깐 기도를 쉬었다가 다시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다니엘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를 고집했을까, 무모하게? 여러분, 여기는요, 아주 교활한 마귀의 작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예 기도를 못하게 했다면 누구든지 죽자 살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30일만 쉬라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고, 만일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국무총리로서 아주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었을 텐데, 그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은요, 여러분 프리미어 아십니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그 축구 선수가 개막전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제 너무나 중요한 시합들이 앞에 있는데 선수가 연습을 안 하고 한 달 동안 쉬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안 하는 것은요, 세속적인 생각에 노출이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날 잡아가시오 하고 손 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자신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의 문제는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할 틈이 없어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굴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요, 다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는요,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습관을 들이기 어렵지만 일단 습관을 들이면 습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이하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나중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즉 나 솔로몬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솔로몬의 기도에 예상했던 것처럼 포로로서 잡혀간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포로의 귀환에 관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의 그 기도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많은 표현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서 사로잡혀간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를 회복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로 있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로 고레스 원년에 포로민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재건과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매일같이 변함없이 기도하던 그 다니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나라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의 기도한 결과 그는 70일의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올렸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한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기도들은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계속되어 왔던 아주 거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물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기도하라고 외쳐왔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니엘 9장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약속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도요,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시온의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고 쉬지 말고 여호와로 그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구원을 주시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위한 기도는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왔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대한 물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무르고 교회가 너무나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단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늘날은요, 기도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면 신앙이 간절해지는데 잘 살게 되면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 속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의미는요, 기도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 침체의 원인은요,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술 램프에 들어가 있는 지니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램프를 문지르면 짠 하고 지니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자주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부의 기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과부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끈질기게 기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야망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가장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려면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인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까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과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부흥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식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열정이 식어진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과 위로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세 번째는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죽음을 각오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되고 성전 재건과 개혁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선지자들의 기도 운동은 유대인들의 기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도 운동은 로마의 나라를 잃었을 때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기원하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거대한 물줄기 같은 기도의 흐름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하루 3번의 성전 기도의 전통은 신약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를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할 때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아들 낳게 해달라고, 늙어서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서 그에게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하는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계시가 이제 비로소 400년 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루 3번의 기도 운동이 신약에까지 지속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적을 베푸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제3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됨으로써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비로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운동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임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도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